외국인들이 처음 한국에 오면 식당 간판이나 우리 말 때문에 많이 당황하고 놀라는 일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한 해로 할매 산채 비빔밥이라는 간판을 보고 외국 사람들은 이 나라는 할머니를 산채로 비빔밥을 해서 먹나 하고 오해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오해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편견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다양한 편견들이 존재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 외국 노동자에 대한 편견, 학력, 외모에 대한 편견, 여성에 대한 편견, 인연에 대한 편견. 편견은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사실조차도 왜곡하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편견을 갖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편견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정작 나 본인은 그것이 결코 편견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고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는 로마 사람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점령군으로 식민지를 다스리기 위해 들어와 있는 로마 군인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그런 장교이죠. 그런 로마 장교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경건하기까지 했으며 구제를 많이 하고 늘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점령으로 와 있는 로마 장교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가 아침 기도에 출애굽기 말씀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 출애굽기 5장에 보면 하나님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는 말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그 말을 바로에게 전했을 때 모세의 반응이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바로가 말한 것은 애굽은 다신교 국가인데 거기에 모세가 말했던 여호와라는 신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여호와라는 신이 있다 한들 당시 초강대국인 애굽의 바로왕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이 바로 왕의 눈에 그렇게 대단하게 보일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거절했던 것입니다. 로마도 애굽처럼 다신교 국가입니다. 그리고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의 백부장이 식민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백부장이 하나님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모두도 환영하고 축복할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당시 선민의식을 가졌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애비든 자리들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그들은 이방인들을 혐오했고 이방인과는 같이 밥을 먹어서도 되지 아니하고 같이 앉아서도 되지 아니하고 같이 잠을 자서도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방인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12세대를 대표하는 베드로조차도 이방인에 대한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0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이 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여기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뭐하다? 유법한 줄 너희도 안다. 나도 안다는 얘기죠. 하나님 복음을 유대인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 이방인까지 전해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에 대한 이런 편견을 가진 이런 편견 때문에 복음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편견을 깨뜨리지 않고는 복음이 이방인을 향해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런 종교적인 그런 편견들을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얘기하면 백부장인 고넬료가 제9시, 우리로 말하면 오후 3시에 그가 기도할 때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욥바로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듣고 고넬료가 하인 둘과 도와주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그에게 베드로가 있는 욥바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넬료 보낸 사람들이 이튿날 베드로가 있는 욥바에 가까이 왔을 그때, 바로 그때가 제6시, 우리로 말하면 12시 정오인데 그 시간에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갔던 그때입니다. 거기에서 베드로는 환상 중에 각종 부정한 짐승이 가득 담긴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 짐승들을 잡아먹으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 놀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10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 하는데, 이 말이 있고 난 후에 두 번째로 다시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죠. 이때도 베드로는 부정한 것을 내가 먹을 수 없다라고 거절합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지죠. 그 환상에 대해서 그가 생각할 바로 그때에 고넬료가 보냈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 앞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말씀하시죠.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속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가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에서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의무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베드로는 하나님 결코 이방인을 차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믿고 깨닫고, 그래서 그가 이방인 고넬료 온 가족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의 간략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편견이 무서운 것은 사실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사도행전 한번 저희가 10장 1,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방인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종교적 편견을 가진 유대인의 그 관점에서 방금 저희가 읽었던 1절과 2절을 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1절과 2절을 바라볼까? 유대인들은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이런 신앙적인 부분을 그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방인에 대한 어떤 차별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고넬료의 신분, 이방인이라는 신분을 보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이런 신앙적인 편견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이런 편견을 가진 초대교회는 이방인을 복음화하는 선교적 교회로서는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국교회도 이와 유사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울에 승동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1893년에 본당골 교회라는 이름으로 무어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이 무어 선교사가 어느 날 장티푸스에 걸린 백정 박씨라는 사람을 치료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리고 나서 이름이 없는 이 백정 박씨에게 박성추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후 이 박성추라는 이 백정은 무어 선교사가 세운 본당골 교회에 그가 다니게 되어졌고, 그곳에 다니면서 그는 수많은 많은 백정들을 본당골 교회에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본당골 교회에 수많은 백정들이 많이 그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교회에 다니던 양반 교인들이 천한 백정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백정 교인들 모두 다 내보낼 것을 교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을 내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이 교회에 다니지 않겠다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때 모 선교사는 주님의 먹는 교회에서는 결코 신분적인 차별이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단호하게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그 교회에 다니던 이 양반 교인들은 그게 못마땅해서 본당골 교회를 다 떠나서 광교 근처에 양반들만의 교회인 홍문삽골 교회를 그들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교회에 뜻하지 않은 화재가 발생하고 맙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 홍문삽골 교회에 다니던 그 양반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 본당골 교회로 돌아와서 결국 홍문삽골 교회와 본당골 교회가 함께 합해져서 1896년에 중앙교회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훗날 그 교회가 오늘날 승동교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종교적인 편견은 여러분 사람을 나누기도 하고 또 사람을 나눌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고 찢기도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게 편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교적인 편견에 사로잡지 않도록 우리가 늘 자신을 경계하고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편견에 우리가 사로잡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편견은 쉽게 극복되지 않기에 우리가 편견을 바라볼 때 또 편견을 가진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편견을 가지게 되어지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편견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이 편견이라고 깨닫지 못합니다. 인식하지 못해요. 아무리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것이 편견이라고 얘기를 해도 자신은 편견이 아니라 옳은 일이고 사실이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베드로 환상 중에 보였던 그런 태도를 보면 한 번 편견을 가지면 그 편견이 쉽게 깨트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환상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그릇에 담긴 각종 부정한 짐승들이 내려온 것을 베드로가 보고 그것을 잡아먹으라고 말씀했을 때 그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은 결코 먹을 수 없다라고 베드로가 거부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도 거부하죠. 자신의 편견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베드로의 신앙이 형편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예전에는 어떤 생각을 가졌었냐면 좀 편견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신앙적인 편견을 가진 사람을 보면 저분이 좀 신앙이 별로 없는 분이구나, 믿음이 없는 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이런 생각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바로 앞장인 여러분 9장에 보시면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으로 거기에 기록되어 있냐면 8년 동안 중풍으로 거동을 하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베드로가 고치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9장에 보면 죽은 여제자인 도르가를 살리는 놀라운 그런 이적과 치유를 행했던 그런 장면이 9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이미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받았고 성령이 충만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3번 잡아먹으라 말씀하셨을 때 3번 다 거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편견의 벽을 허무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견을 가진 그런 성도를 바라볼 때 그것을 어떤 신앙의 기준으로 잣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633년 갈릴레이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지지합니다. 당시는 모두가 다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라는 그런 천동설을 지지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갈릴레이가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했던 지동설을 그가 지지하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재판에 회부되어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는 재판장에서 지동선을 부정할 것을 맹세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가 풀려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가 법정을 나서면서 갈릴리에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는데 걸렸던 시간이 1800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편견을 바꾸는 것, 그것이 무려 1800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편견을 극복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베드로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하다고, 능력이 있다고 편견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편견을 가지고 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견을 가지고 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가 나를 편견으로 바라보고 판단한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여러분 내가 넘어지는 것,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편견으로 바라보고 판단할 때에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삐지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서 저분은 저 왜래, 목사가 왜 저래, 권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시험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사람이 변할 때까지 내가 기도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지 아니하면 누군가가 나를 편견으로 바라볼 때에 내가 실족해서 내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보자기 같은 그릇에 담겨져서 각종 부정한 짐승들이 내려왔을 때 베드로는 신앙과 전통의 관점으로 시각으로 그것을 보고 깨끗하지 않다고 속되다고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기준이 너 베드로가 아니라 너의 습관이나 너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기준은 관습이고 전통이었습니다. 관습과 전통에 따라서, 어떤 신앙의 전통에 따라서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어떤 고민되는 그런 사건 앞에, 어떤 일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판단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에 그 판단의 기준이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나의 입장에서, 나의 관점에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기준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고 성경 말씀이 기준입니다. 이 항공기를 운항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시계 비행이라고 해서 조종사가 외부 상황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조종하는 그런 비행이 있습니다. 이게 시계 비행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비행은 계기 비행이라고 해서 조종사가 직접 눈으로 보고 판단해서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계기에 의존해서 관제탑의 지시를 받아서 비행하는 것을 계기 비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전투기 같은 경우는 공중에서 비행을 할 때 빙빙 돌면서 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빙빙 하늘을 돌면서 비행하기 때문에 비행을 하다 보면 이 조종사가 느끼길 어느 쪽이 하늘인지 어느 쪽이 바다인지 그것을 잘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조종하는 조종사는 비행기 기체가 급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종사는 어떻게 그걸 느끼냐면
지금 비행기 기체가 그 상상한 걸로 생각하고 착각하고 계속 비행을 하다 보면 그 비행기가 땅 밑으로 추락하고 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종사는 자신의 느낌이나 판단이 아니라 철저히 계기판을 믿고 관제탑의 신호를 받으면서 운행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편견이라는 그런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보자기에 담긴 각종 부정한 짐승들이 베드로의 기준으로 보면 부정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먹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단언코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게 되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부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 복음 안에 있으면 결코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이 그 사람이 이방인이든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든 그 사람이 독일 사람이든 그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옥에 뗄 것만 여기는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편견이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시고 말씀에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시고 여러분 말씀의 기준에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나의 형제가 나의 이웃이 나의 세상이 달라지게 되어지고 다르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말씀을 향함으로 편견이 아닌 사랑으로 우리의 형제를 우리의 이웃을 이 땅의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